life, living time, living God is your God, and God will be provide you, and God will be helper. God will be your. I will be in the heaven. My name is in the book of life. Thank you, Jesus. Powerful witness. I want to be a powerful witness. 할렐루야, 이은상 선교사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물음 때문에 그 말씀에 너무 죄송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제가 너무나 저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설 자격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서프라이즈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바울 다윗, 요셉 다 뭐랬냐면 너는 가라, 그리 하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요셉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프라이즈하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서프라이즈한 큰 축복과 선물로 기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그렇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완전히 이런 종교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복 받고 싶어서 그냥 샤머니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제 옷에 부적이 붙여 있었고요. 또 제가 어떤 집안에 어떤 오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구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 예수님을 저한테 증거하는 분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 집단인가? 공산당 같은 그런 이상한 집단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괜히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랬던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병이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가도 병명은 없는데 그렇다고 금방 죽을 병 같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팔다리도 너무 아프고 제 몸에 팔이 붙어 있다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때 제가 일찍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부모님을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병명은 없고 병원에서는 약을 줘도 그 약 갖고는 되지를 않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는 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종교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차라리 짧게 굵게 일찍 죽는 게 낫다, 이런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거는 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제가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한 병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병이 모아졌으니까 난 이걸 먹으면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수면제를 제 손 안에 이렇게 부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상처가 없고 항상 좋으신 분, 자식들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차마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타국에 가서 자살을 한 딸, 그거를 평생 동안 담고 사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그 약을 버리게 됐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제 가까이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으셨는데 한 40 중반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먹으라 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잘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루는 제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받으신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반신반의였어요. 과연 안수기도를 받아서 나실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의 반, 또 반은 그 집사님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얻어먹은 게 많아서 미안해서 따라갔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전도하려면 맛있는 걸 많이 대접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됐고, 처음 예배를 보는 그 자리에서 저는 꽃다는 보릿자루 같았어요. 찬양도 모르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어색했는지, 오늘 만약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안수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제가 병고침을 얻었어요. 근데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어린 사람이 눌린 게 많고 묶인 게 많은가, 불쌍하다 이러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묶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의 병은 안수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을 병이지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면 제가 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권사님이 저를 딱 손을 잡고 앉으셔서, 너를 고치신 거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만 보고 바라보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람을 보면 실망한다. 그 말씀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신비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큰일 났어요. 무당에 쫓아다니시고 부적 붙이고 보살한테 가는 부모님이 이제 지옥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에는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약속하셨으니까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 두 부모님과 제 남동생 셋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집사님으로 천국에 가셨고, 저희 남동생 셋은 두 사람은 장로로, 막내 동생은 목사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 꼭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원함이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100%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따라오는 동안에요, 또 이제 목사님이나 선배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으로 만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나오고 예배 가운데만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저 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똑같은 형상이시라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계신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정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꿈으로 만나주셨어요. 꿈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정말 이 뒤에 배경처럼 이런 파란 광채가 나는데요, 온 세상이 다 광채처럼 예수님 앞에 빛나 있었고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빛이 너무나 황홀해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홀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가 기도한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가까이 만나주시면서 제 손을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촉감이 저희 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입을 안 여시고 눈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전달이 됐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고 제 삶이 변하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할수록 고난과 역경이 많다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구원주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려면 신뢰가 쌓여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이 저를 길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를 믿고 따라라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주의 종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다. 저는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고민됐어요. 저는 빛나는 평신도 하고 싶었어요. 주의 종들 잘 섬겨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나는 평신도 하고 싶었는데 주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 정말 부담이 너무 컸어요. 도저히 제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었어요. 저는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모르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큰 집회가 저희 지역에서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6시 전에 왔는데 바로 성도님들이 오셔서 준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도 막 너무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2-3시간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받을 사람은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 있으니까 빠른 순서대로 안수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섰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You already know I called you. 너는 이미 내가 너를 부름을 알고 있노라. 기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때 이제 주의 종의 삶을 이제 순종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희 남편을 하고 결혼하게 됐는데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게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의 선조가 있는 가정이 왜냐하면 제가 일대고 제가 많은 영적 싸움들을 싸워야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웠는데 하나님은 저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4대째 모태신앙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시아버지도 목사, 그리고 주위에 그 가정에 목사가 20명이 넘으세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감사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체험신앙이었기 때문에 뜨거웠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조용하게 보수적으로, 그래서 제가 신앙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결혼하고 나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는 막 주야 그러면 주님이 귀가 먹었냐, 인격적으로 조용조용 기도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가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러면 왜 손을 드냐, 제 손을 꼭 잡고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은혜가 돼서 막 울으면 왜 쿡쿡 찌르면서 누가 보면 우리 싸운 줄 알잖아, 왜 울어.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갖고
또 남편하고 아내서 또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막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남편은 선조부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두 형제도 목사님이세요. 저희 남편만 목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저희 남편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남편 뒤에 숨으면 되니까, 그러면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남편을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하고 제가 둘 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학자로서 그래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 뭐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때 초청장을 올 정도로, 뭐 상원의원이나 어떤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초청을 할 정도로, 크리스마스 때 친필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을 정도로 그러한 얘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세미나를 크게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예배를 보러 갔는데,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예배 가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갖고 눈물만 펑펑 쏟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한테 많은 애와 축복을 줬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냐? 그 말씀에 저는 뭐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 예배 기간 시간 내내 저는 눈이 퉁퉁 붓게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교회 생활을 제가 충성 안 한 거 아닙니다. 대학부도 맡았고 청년부도 맡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까요? 할 때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용기를 내서 막 전도지를 만들어서 노방전도도 하고, 이제는 제가 봉사하거나 어떤 그런 헌신의 중심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여기 오는 장시간에도 제 옆에 누가 앉으면 이 영혼이 구원받았나? 택시를 타도 이 영혼이, 이 기사가 구원을 받았나? 어떤 경우에는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묵주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드라이버 하는데 거기에 묵지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도 저는 이 기사를 구원해야 될 텐데, 그 짧은 5분 10분이라도 저는 항상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또 두 번째 순종을 원하셨던 거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저희 남편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처장까지 돼 있고, 앞으로 저희는 이제 주립대학교 총장이 저희의 꿈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계 무대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에 고국에서 어느 모 대학에서 초청이 왔어요. 근데 초청이 온 것은 교수로만 오라 그랬으면 꼭 한국에 꼭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목실장 겸 교수,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고국이 저희한테 선교장이었고 대학에 이 구원을 하는 그런 선교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저희가 6개월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이다 가오리다 찬송을 열심히 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35년 만에, 저는 25년 만에 돌아오는 고국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냥 보따리 몇 개 가지고 고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다음 단계의 저희의 모습을 위해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고국에 돌아오니까 저희는 이미 고국에서 낳고 고국에서 자랐지만 그 오랜 30년, 20년에 넘는 공백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억울함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또 길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또 길르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를 인도하셔서,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오지 선교해 했으면 주야 저는 못합니다 하고 또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무릎까지 은혜를 주시고 허리까지 주시고 어깨까지 주시고 제가 은혜 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처음부터 선교사, 저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막 선교사 되겠습니다, 아니면 주여 나를 보냈어서,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는 선교사 되겠다고 한 번도 소원해 본 적도 없고 선교사 되려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최전방 선교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저보고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느냐, 저 다시 태어나도 오지 선교사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공한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는 그 자리가 너무 황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 앞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그거였어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훈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한 건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그게 가장 쉬웠어요. 왜냐하면요, 순종을 하고 나면 책임감이 저한테 없어요. 너는 가서 전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가서 구원해라,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것만 전하면 됐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러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너무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아까도 김문호 목사님이 준비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살고 있어요. 내일은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날마다 기대하고 사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위대하신 주께서 선교 현장에서 저희의 최근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가면은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 너는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사가 없고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이 그러시죠. 여자가 어떻게 그런 데를 갑니까? 젊은 나이도 아닌데 여러 가지 궁금증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별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청년 여호수아도 하나님 받들 수 있었고, 소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었고, 85세의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고만 본다면 선교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선교를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없어서 저는 오늘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요. 주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제가 어느 오지를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도 영혼을 구원 안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럴 때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병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람 병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귀머리도 여십니다.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오 위대하신 주, 오 위대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황공무지로서이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니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저는 한 발자국도 못했을 겁니다. 내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벌레의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저에게 저를 훈련시켜 주신 거는요, 죽음은 천국. 제가 자식들에게도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 자식들한테 항상 이번에 엄마가 가서 못 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들어간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 가면 안 돼요 엄마, 가야 돼.
그러면 저희 아들이 엄마, 저희가 엄마 꼭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을 하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게 보통인데 저희 자식은 부모를 걱정합니다. 만날 부모가 위험한 가운데 내놓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에게 두려움도 없게 하셨고 저를 항상 기쁘게 하셨고 감사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밤새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근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방이 연합하여, 교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오륜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코로나가 되고 나서요,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2월 20일 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몇 달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막 각혈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그러면서도 또 나갔다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뭐 너무 많은 뭐 난리가 온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2월 20일 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이 연합하여 회개기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어떻게 열방이 연합하여 회개 기도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어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제가 그럼 기도문을 적어서 열방에 여러 가지 컨택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우리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말씀을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코로나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뭐를 경제를 회복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7장 말씀으로 13절에서 14절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다 고치리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하셨고 주일 날 내내 기도를 했고 월요일 날 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용우 목사하고 김영표 목사님이라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거 작사 작곡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주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사 부탁했더니 그 김영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영상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어디에도 얼굴을 내보낸 적도 없고 이거는 할 시간도 없다. 왜냐하면 그날이 2월 24일이었는데 기도를 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3월 1일부터 3일까지를 날짜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닷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13 회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자기네가 좋은 자매들이 있는데 지금 창업 준비를 하는데 그 자매들을 통해서 혹시 이걸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창업하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근데 슈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슈브는 히브리어로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런 말이었어요.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이 일을 정말 원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슈브 보고 그러면 나 아직 기도문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미리 영상이나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내가 기도문이 나오는 대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심했고 우리나라가 심했고 일본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남미 쪽에는 아직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막 그 다음날 화요일 날 25일 날 두문불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3분 안에 영상을 다 어떻게 담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날 영상이 나왔습니다. 27일 날. 그래서 28일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저는 그 영상을 제가 아는 몇몇 곳에 보내고 중국말, 일본말, 영어로 번역이 돼서 영상에 다 더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돌리고 저는 사실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다 뺐습니다. 단체도 아무것도 안 열리고 주님의 목소리만 선포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참여하셨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3일 동안에 110만 뷰가 넘는 영상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그거를 틀고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5일 동안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방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다니엘 기도를 정말 기뻐하실 줄 믿고 여기에 모든 참석한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 참여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의 응답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지에서요,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특히 이제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아까 영상으로 저희 학교 신학교 학생들을 봤는데요. 최근에 너무나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시간들을 2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악성 혈액암으로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지를 그 아픈 투병하고 있는 남편을 두고도 선교지를 또 나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들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남편 옆에 이렇게 있으려고 할 때 저희 남편이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죽고 나서도 당신은 이 일을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 나 안 죽고 기다릴 테니까 당신 다녀와. 그래서 정말 뼛속까지 아픈 흐르는 눈물을 갖고 저는 선교지를 2번을 더 나갔습니다. 4개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선교지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가 이렇게까지 충성하니까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60일 정도 남았다. 주님 60일 정도 남았다고요?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다.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알겠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꼭 이루셨다는 걸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이 막 투병을 하는데 너무나 멋지게 투병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받아난 짧은 시간 동안에 나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나는 준비하면서 죽겠다. 그리고 암투병, 병원에 어떤 열병이 났기 때문에 병원은 입원해 있었고 계속 39.5도의 열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몸에 열꽃이 폈고 그래서 그 열 때문에 입원하고 있었지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런 거 안 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가겠다. 그러면서 정말 멋지게 죽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많은 위로, 명문안 하는 분들과 저희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바로 그 산소망,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얻고 주님의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곁을 떠나기 전에 또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렇게 있을 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새벽에 3시쯤 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도적같이 곧 갈 거다. 준비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 60일이 거의 다 와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 준비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정말 3일 후에 주님 곁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것은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지만 주님 곁에 가서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죽고 사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코로나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을 통해서 60일 남았다, 곧 간다, 이걸 보면서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있는데 죽음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아파서 병중에 있는 환우분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주님 곁으로 불러가신 거라면 저희는 감사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정한 시간에 주님 뜻 가운데 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로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니요, 주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7월 8월 동안에, 이번 7, 8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뵙지를 못하고 장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슬픔으로 남아있는데 7월 달에 저희 아들이 오진이로 인하여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아닌 줄 알고 집에서 그냥 투병하다가 나중에는 폐가 허여져서 정말 격해를 나오고 병원에 입원해서 격리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제자들은 다 코로나가 걸려서 저희 사랑하는 제자, 여자 제자 하나, 남자 제자 하나가 코로나로 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8월 17일 날 저희 남동생이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한없이 슬프고 낙심할 수 있고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물론 아무리 제가 믿음 있고 주님을 섬긴다 해도 저한테 오는 그 육신적인,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저에게는 한꺼번에 그런 슬픔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평안하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저의 삶을 지금 이렇게 더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오히려 저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기고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더 점점 어려운 세대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의 죽고 사는 것이 다 나의 다스림 속에 있고 모든 세상에 다 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더 두려워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다 아픈 거예요. 2명이나 천국에 갔는데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아픈데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약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저희 제자들이 더 이상 사망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주님이 여태까지 저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는, 특히 이 코로나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마음대로 선교 활동도 못하고 많이 들어왔다 있고 비자도 못 받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르쳐 주신 것은, 선교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선교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지금 저희 학교의 제자들이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100명, 200명의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민족과 여러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명의 바울만 나와도 저는 그로 족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오지를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는데요, 저희 제자들이요, 지금 난민촌에 코로나가 난미합니다. 위생이 정말 나쁩니다. 근데 저희 제자들이 보통 코로나를 2번씩 3번씩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하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자가 몸이 아직 성치 않은데도 한 일주일만 있다가 더 들어가면 어떨까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저 모르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일주일만 더 있다 들어가자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됐고 고마웠고 자랑스럽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희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죽음과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바닷가에 제가 4년 전에 들어가서 아주 북단의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왔는데요, 그곳은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주수하시고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가 막 넘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세례를 주고 나온 그 지역에 그 제자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요. 그 제자도 코로나에 3번씩 걸려서 몸이 완전히 뼈만 남았는데도 얼마 최근에 바닷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성도를 갖다가, 그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요, 그런 시골, 그런 어려운 곳에서 91명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4년 만에.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제자는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네가 감히 우리 동네에 가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 굉장히 예수를 반대하는 나라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전하는데 정말 야자수 같은 칼을 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인다고.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 제자가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 아니면 장대를 들고 싸울까?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제자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칼 갖고 쫓아오던 사람이 저희 제자의 발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아마도 천사께서 단지를 거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은 도망가고 그 마을에 2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여자 제자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스님을 15년 동안 스님 되신 분을 전도를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자가 최근에,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우리가 줌미로 미팅하고 다 했는데요, 그 제자의 동생도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또 복음을 전해서 동생 스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학원 제자한테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자기를 가리킨 선생님 스님에게 20년 된 스님이셨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스님이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이 친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저거 끝까지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저희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한꺼번에 다 주님 곁으로 가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그 주님께서 또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러 들어갔는데요, 정말 거기가 깜깜한 절벽에 꼬불꼬불 몇천고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깜깜한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니까 차에서 비춰도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을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불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앞에가 절벽이에요. 절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차를 빼서 저희가 이제 말씀 전하는 그 산골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산골에 들어가면은요, 온통 다 이렇게 오물들, 동물들 오물과 뭐 정말 뭐 밟으면 다 질퍽질퍽한 그런 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산골짜기를 그들이 걸어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이제 밤에 이제 또 하산을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 꼬불꼬불 길에 어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꼬불꼬불 길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대산을 넣어 뭐 험곡에 가도 막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막 찬송을 하는데 우리 부부가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미쳤나 봐. 우리 예수님한테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죽을 삐게 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막 너무 행복한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의 기쁨을 너에게 주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저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저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오지 산중에 죽을 고비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짐이 안 왔어요. 그런 오지를 들어가려면요 뭐 비행기를 몇 번씩 거쳐서 막 20몇 시간씩 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공항에 이제 조그만 공항에 도착했는데 짐이 안 온 거예요. 짐이 안 오는데 저희는 먹을 것서부터 저희의 비상약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할 수 없이 저희는 목적대로 떠나야 됐고 국경을 넘었어야 되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요 넘치는 기쁨을 주셨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쳤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 입은 거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때 주님께서는 그걸 알게 하셨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나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가 원하 때문에 저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저희는 무조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까? 하나님은 큰 일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저희의 신음소리까지도 동참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룩한 두려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거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딸, 저는 주님, 저는 운전하다가도요 우리 아버지 최고, 주님 짱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녀요. 항상 주님 최고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러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 있고, 저는 그랬어요. 사실 오늘 이제 강사로 강사인데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엄청 부담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막 몰려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엘 기도의 일정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여 저는 부족한데 제가 이거 어떡하지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정말 몰려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목마른 사심이 시냇가에서 정말 주님을 찾는 갈급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 힘입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여기 다니엘 기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 받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죽을 써도 고기 반찬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대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서프라이즈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일지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줄 믿습니다. 같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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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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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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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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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영광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저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하늘 문이 열리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주여 이런 거 말고요.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증거가 하나님 이 땅의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문제와 저희의 영광과 고난과 저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저희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속에, 환난과 여건과 고난 속에 서프라이즈하고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